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6절 한 절만 우리 모두 대부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상장됐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업 공개 가운데 하나죠. 하나가 아니라 제일 큰 규모죠. 상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상장하자마자 2,0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만한 게 삼성전자만한 회사가 그냥 상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잠깐 아마존을 뛰어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벤처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창업한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를 얻었죠. 조만장자. 개인 자산이 2,000조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만 1,500조가 넘고 또 테슬라 지분까지 합치면 2,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지분 100% 다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데, 또 오랫동안 회사 믿고 함께 이제 수고했던 직원들도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받았는데 직원들 4,000명 정도가 1,000억 이상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그 노동하던 일 사람들도 최소 12억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단순히 돈의 규모가 아니고 스페이스X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10% 미만이라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실패의 위험도 굉장히 큰 분야였어요. 실제로 스페이스X는 3번 정도 로켓을 발사했을 때 다 폭발하고 마지막 4번째 시도했을 때 겨우 성공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살아남았죠. 자기 사비까지 다 털어가지고 투자하는 회사에 겨우 끄트머리에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초기 멤버들이 눈앞의 안정과 이익을 바라보기보다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구에만 살면 안 된다. 다른 행성도 살게 해줘야 된다 하는 비전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 할 때도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도전이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꿨죠. 그러니까 국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민간 기업이 해내게 됐고, 놀라운 참신한 아이디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재사용 로켓을 개발해가지고 로켓을 쐈다가 로켓 분리된 것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정말 신기루 같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펠컨 9이라는 로켓인데 이 펠컨 9이 재사용을 몇 번 했는지 혹시 아세요? 펠컨 9이라는 로켓을 35번 했습니다. 원래는 스페이스X도 10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10번 정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35번 했어요. 하나의 로켓으로 계속 35번을 한 거죠. 보통은 로켓 하나 쏘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폭발하고 사라지는 건데 이걸 35번이나 재사용하니까 로켓 한 번 쏠 때마다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성공이 단순히 믿기만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뒤에 계속 뛰어난 기술력, 또 끊임없는 연구 개발, 그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과 엄청난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위대한 변화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들의 헌신, 도전 혹은 순종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볼 때 그들은 가능성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포기할 때 그들은 끝까지 도전했고, 당장의 이익보다 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 시총 1위잖아요. 거기에 6,000조가 넘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여러분 뭘로 유명했냐면 그 그래픽 카드로 유명했어요. 옛날에는 게임 유저들,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픽 카드를 팔면서 좀 이렇게 성장했던 회사인데, 이들이 어떻게 나스닥 시총 1위를 기록하게 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좀 잘 견뎌야 돼. 이쪽에 관심 없는 분들은 딱 졸게 돼 있어요. 자, 반도체 산업은 원래 인텔 아시죠? 인켈 아니고 인텔. 인텔이 뭐 만들어요? CPU 만들어요. CPU는 뭔지 아세요? 그 컴퓨터에 보면 그 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CPU예요. 여기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전부 다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텔의 주가가 엄청 높았고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또 이 CPU가 알아먹는 언어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요. 프로그램을 짤 때 C 언어라고 있어요. C 언어. 영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컴퓨터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 짜가지고 또 C++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짜서 컴파일러라고 이거를 이제 기계어로 바꾸고 그 기계어를 CPU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지시해서 이게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CPU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들을 다 빠르게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계산만 있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쉬운 계산인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을 그어라, 여기다 그어라, 여기도 그어라, 여기도 그어라. 명령어가 똑같은데 약간 위치만 다르잖아요. 그럼 요거를 CPU가 다 돌아가면서 이걸 계산해서 에너지 써가면서 하기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단순한 계산과 또 이렇게 반복적인 것들은 GPU로 넘겨가지고 이걸 반복하게 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GPU예요. 처음에는 그래픽을 만드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가능했는데 연산이 안 됐어요. 계산하는 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GPU 그냥 팔아먹다가 이 GPU가 연산도 가능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연산을 하도록 이제 그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코다라는 거예요. 코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이제 CPU에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코다라는 프로그램 안에 어떤 언어를 GPU를 작동시키는 언어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C 언어에다가 벌써 졸면 어떻게 C 언어에다가 GPU 작동하는 명령어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해를 할 때 CPU가 할 건 CPU가 해. 근데 어떤 명령어는 GPU에 대한 명령어인 거예요. 그럼 CPU가 다 받고 이건 GPU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GPU한테 넘겨요. 그럼 그런 구조로 이게 돌아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CPU가 하고 계속 반복적인 거는 GPU한테 넘겨서 이제 그러면 효율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죠? 네, 이런 형태를 만든 건데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회사가 망할 뻔해요. 그러다 월가에서 저 뭐 쓸데없는 짓 한다, 뭐한 짓이냐 했다 거의 망할 뻔했는데 이걸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그럼 뭐냐, GPU가 이제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단순한 연산까지도 반복되는 연산을 잘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챗GPT가 나온 거예요. 챗GPT가 나오는데 이 챗GPT가 뭐하냐, 이 반복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학습을 하는 걸 CPU에 맡기려니까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럴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간단한 연산을 시키자 하니까 GPU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GPU에 대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회사들도 자기들 GPU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GPU, 이 코다라는 어떤 이 GPU를 운영하는 이 생태계의 프로그램, 이것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에서만 돌아가요. 그리고 다른 모든 AI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전부 코다를 써서 전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가지고 나도 나만의 GPU를 만들겠어, 이제 내 것도 사세요 하려면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돼. 다른 생태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코다보다 훨씬 낫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누가 해주겠어 이거를? 자기들이 다 돈 쏟아부으면서 또 그것을 전 세계 개발 유저들이 다 쓰도록 또 이렇게 독려하고 광고하고 해야 돼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엔비디아 GPU를 쓰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서 거의 독점적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AI 시대가 되면 NVIDIA GPU를 안 쓸 수 없는 구조가 돼서 전부 다 엔비디아를 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도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로 먹고 살자 했으면은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훨씬 더 멀리 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은 위험하다 한 것을 먼저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노아가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할 것을 믿은 다음에,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나기도 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지질이 말도 안 듣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인생을 허비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라 세울 것을 믿고 2세대를 키우는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을 했으면, 필요한 것들, 당장 눈앞에 이득되는 것들에 집중했으면 이런 세계는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오늘은 이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하고 오늘 얘기했던 이 스페이스X나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보면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은과 금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는 말씀의 뜻은 뭘까? 이거는 안진뱅이가 구한 게 은과 금입니다. 그죠? 안진뱅이가 구한 거예요. 안진뱅이는 왜 은과 금을 구했을까요? 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안진뱅이가 오늘 먹고 살려고 그걸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구한 은과 금이 의미하는 것은 내 삶의 변화 일으키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대로 안진뱅이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 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능력은 그를 계속 안진뱅이로 살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능력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전혀 새로운 삶이 되도록 바꿔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구하고 사는지, 내 오늘의 삶들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조금 더 재정을 더 부어주시고 어떤 사업이 좀 더 잘 돼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꾸준히 조금 더 지낼 수 있도록 이거를 우리 주님께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처럼 그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삶의 변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시스템에서 조금 더 연명하는 삶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그 사건처럼 뛰고 걷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고 자기도 새로운 변화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런 걸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복음이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한 끼 더 먹고 안진뱅이로 계속 구걸에 살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건가. 그리고 그거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오늘 더 많이 채우셨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1년 정도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건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건가. 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음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내가 오늘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조금 더 안전하게 연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시스템을 유지할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과 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인생을 구하는 삶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은 그냥 안진뱅이의 삶을 연명시켜주는 능력이 아니고 안진뱅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믿으니까 너도 일어나 걸어라.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가로막는 그 다리, 움직이지 않는 다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삶이 변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좀 더 고기 잘 잡는 어부가 된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네가 날 잘 믿으면 여러 곳에 타점을 알려줄게, 포인트를. 그래서 고기를 아주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다 감동을 줄게. 몇 번만 순종해봐. 너 때부터 될 수 있어. 고기 잘 잡는 사업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의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네 삶이 완전히 전환될 것이다 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은과 금은 필요한데 또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필요한지를.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실제 목적은 좀 더 많은 재정을 부어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거 믿는다고 뭐 돈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뭘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와도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좀 삶이 잘 풀어지고 사업도 좀 잘 되고 이게 중요한 전도의 어떤 역할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재정이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평생 돈 벌고 계속 빚 갚다가 계속 애들 뒤치락거리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죽음을 기다리다 죽는 인생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장 보람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영원한 가치로 따지면 정말 허무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또 자식이 그 은혜라도 잘 알아주면 좋아. 거의 자식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구합니다. 근데 돈을 이미 얻은 부자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생각과 비전이 중요하고 믿음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믿음의 결과로 부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돈을 구한 안진뱅이는 그 안진뱅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생각과 비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생각과 믿음을 가진 안진뱅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도들을 보면서 돈을 구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 삶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도들을 보면서 은금을 구하겠냐 이거예요. 그는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비전이나 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필요가 잘 안 채워지기도 하고 필요한 만큼 딱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그거 채워질 때마다 계속 기도해야 되기도 하고 짜증나죠. 우리 주님 그런 거 빨리빨리 안 채워줄까? 좀 이렇게 약간 좀 늦게 해주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죠? 주님이 그거에 관심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은금을 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나는 은금이 없다! 이래. 은과금은 내게 없다! 대신 내가 너를 완전히 인생을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 좀 더 내 삶이 조금 더 좀 풀어져서 그냥 난진뱅이로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한 번씩 휴가도 좀 갈 수 있는 이런 인생? 매일매일 안진뱅이 구가로로 나오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려고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과금이 없는 게 아니고 네가 구하는 은과금은 안 주겠다 이거예요. 네 삶을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내는 그런 것은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다. 대신에 너는 변화의 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궁지에 몰려야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간히 이렇게 뭘 주면 변화가 안 일어나고 계속 안진뱅이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궁지에 몰리면 진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내가 독수리인지 통닭인지 알게 돼.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면 난 통닭이었던 거야. 근데 떨어져 보니까 날개가 있었구나. 날아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도 여러분 지상에서는 안 돼요. 떨어져 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 지상에서 지렁이나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약간 우리는 저도 안 되는 걸 얘기하기 뭐하네. 즐길 필요가 있는데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지만 즐길 필요가 있다. 네? 어느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의 즐거움은 주를 경외함에 있다. 와, 주를 경외하는 게 즐겁습니까? 짜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안 돼서 그거 좋다고 얘기하긴 뭐한데 그걸 내 마음에 묵상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경외함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면 겁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신뢰해야 돼. 그 인도하심이 나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내가 날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낭떠러지 앞에서 와 내가 날겠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 없겠지만 떨어져 보면 주님이 내게 날개를 이미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금을 구해도 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당장 내일 쓸 돈을 채워줄 이름이 아니고 내 변화를 가로막는, 무너져 있는 내 다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고요.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마음의 힘도 없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치유하는 이름이고, 어둠의 영에 눌려있던 영혼들에게 이 어둠의 영을 한순간에 몰아내버리는 능력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또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이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 이름에서 오는 기적과 능력,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믿어야 돼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아멘. 그게 훨씬 더 큰 수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잠깐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나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실패를 안겨주시기도 할까? 왜 여기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시지 않기도 할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더 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필요한 은과 금이 안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지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치지만 주님은 지치지 않고, 우리는 졸지만 주는 졸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을 할 때 돈을 쫓으면 안 된다고들 해요. 근데 이 말이 돈과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돈을 벌려면 돈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래요. 돈을 벌려면 돈을 쫓지 말아야 된다. 지금 내가 이 사람 돈 벌어야 되니까 사기를 쳐. 사기쳐서 돈 더 먹었다. 아싸.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더 내어주더라도, 지금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더 내어줘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럼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더 본질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또 인생을 좀 더 크게 놓고 볼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거고, 결국은 가족들 앞에 설 거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아요. 그들에게 집중하는 게 좋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어렵다고 편법을 쓰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은금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봅시다. 주님의 일도 그냥 우리의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를 연명시켜가는 구조가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붙드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걸 증거해야 돼. 아멘이시죠? 저는 참 인생의 의인의 죽음은 항상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예전에 우리 엘림 전도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때 그 엘림 전도사가 위암 4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그 위암 4기가 이제 한순간에 싹 치유됐죠. 신장은 치유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먼저 갔지만 기적적으로 위암 4기 암덩어리가 싹 녹아내려서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엘림 전사가 그 문을 열어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엘림 전사가 위암 4기가 치유되면서 우리 공동체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린 그 문을 열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 우리 안에 제 안에 생긴 믿음은 정말 암이 두렵지 않고, 암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암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암을 기도하면 너무 잘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사모님 그 혈액암 2기 또 치유되고, 그것도 치유되고, 또 이제 어머니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췌장암 4기도 치유되고. 예?
또 어떤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암에 많이 걸려요. 근심이 많아서 그러신가? 저는 가능하면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치유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탁월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영역들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선포되고 그 이름이 쓰일 때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풀어내시고 또 부어주시는 일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이름을 자주 쓰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변화와 변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